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지난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바삐 사느라 내 관심사를 쫓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나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 눈을 맞추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열심히 산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끝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중요한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열매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소중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쉼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새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인생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이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전옥진 안수 입사님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주시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사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으며 주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욕심대로 살았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지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오곡이 무르익어 실수할 수 있는 계절을 주시어 풍성한 계절을 맺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오곡백과가 확실한 열매가 있듯 우리의 삶도 추수할 수 있는 확실한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우리는 헌신과 봉사의 열매도 없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열매도 없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올해도 2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여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소외계층들이 더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들의 사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속으로 인한 영적 열매들이 가득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겸손과 낮은 자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데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인내를 배우며 신앙적으로 단단해지는 훈련을 받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소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아픔을 안고 이 자리를 찾은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함받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힘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원우 권사님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예, 저 뒤에 앞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셔서 이제는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붉은 단풍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붉게 물들어 잎을 떨구므로 겨울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움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각 사역위원회, 남녀 신도회와 공동체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사무실에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교회 묘지 정비팀과 그룹홈 준비팀에서는 이 일에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하고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동역자님들은 11월부터 시작될 공동체 전체 신방 일정을 이번 주까지 정영민 목사님과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10월 28일 금요일 1, 2 여신도회 어른들 모시고 야유회를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니까 잊지 않고 시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따른 단수가 있습니다. 27일 수요일 오후 9시부터 28일 목요일 오전 5시까지 물이 나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혹시 모를까봐 우리 교회 입구에 붙여놨습니다. 써서 붙여놨으니까 보시고 물이 안 나온다고 미리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27일 수요일 오후 9시부터 목요일 오전 5시까지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옥교회 은퇴 및 임직식이 오늘 3시에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진성 집사님, 김범석 집사님, 차이란 권사님, 오동화 권사님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경일이 대장 부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장충기 원복순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이월의 권사님, 조영현 수입사님 생일 감사함을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 주옵소서. 박예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원우 이옥자 권사님
전동욱 김옥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정희 황소영 백영봉 집사님 권인영 성도님 감사의 물 강화승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 집사님 김충영 집사님 최인복 권사님 문종숙 권사님 손말순 권사님 성화승 권사님 이경택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황대성 집사님 임지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선교의 물 박현순 집사님 1,000번지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쫓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면 주님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넉넉하게 하셨건만 그때는 나의 분주함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나니 이제는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나니 이제는 나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영으로 보게 하셔서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의 길을 찾게 하셔서 가는 그 길이 형통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리나니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모형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병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육신의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종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우리의 재능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발견되고 하나님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급하게 하시고 이제 대대장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가 지휘하는 부대에 작고 큰 일들이 없게 하시고 무사히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를 참으로 돕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떠나 가족들을 떠나 군문에 나와 있는 어린 병사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아름다운 소문들이 그곳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1,000번지의 물을 드리나니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들판을 보며 여러분 곡식들을 보게 될 텐데 곡식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땀 흘려 심었던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내 삶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일이 참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잊고 살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5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50년이 넘은 거죠. 반세기가 넘은 거예요. 평생을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50년을 넘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쉽습니다. 5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삶의 원칙을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무엇라고 해도 내 삶의 원칙들을 세우고 그 원칙들을 붙들고 사는 일, 그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면석이만큼은 자리를 지키자. 교회 돈은 반드시 다른 주머니에 넣자. 교인들의 눈과 평가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진정한 부흥은 내면의 성숙이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또 다른 하나가 떠난 교회는 가능하면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향 교회를 떠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능곡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인데요. 여름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저녁에 바닷가에 나가서 바람을 쏘이는데요. 그곳에서 제 모교회의 장로님과 집사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은 제게 어느 교회에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능곡에 있다고, 능곡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장로님이 구체적으로 물으셔요.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는지, 교인들 신방은 어떻게 하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 능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전화벨이 울려요. 받았더니 제 고향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사실 한 번도 뵌 적이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화를 내세요.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한 교회에 와서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이야기인 즉슨 그날 만난 장로님과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신방을 이렇게 해달라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일에 심야 기도회도 하자고 건의를 하셨나 봐요. 그것이 불편하셔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두 분이 물으셔서 그냥 대답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욕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선 화가 나지요.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침부터 왜 화를 내느냐고, 욕을 하느냐고 반박했다면 아마도 다툼이 생겼을 거예요. 게다가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일을 키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저는요, 이 전화기를 막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제게 기막힌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은 문제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문제도 삼키는 사람이 있단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작은 문제도 키우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면 자기는 100번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삶에는 평생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요, 큰 문제도 삼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 때문에 고향 교회나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에게 누가 될까봐 떠난 교회는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는 목회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은혜가 내 삶의 원칙이 되면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사회와 문화적으로 볼 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책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8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남성들이 가진 약점, 남자들은 쉽게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때 기도로서 자기를 다스려 그 분노할 만한 때에 자기를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여성들이 가진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들이요,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귀금속과 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단정하게 하되 선행으로 모범이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꾸미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삶으로 구별되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신앙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오늘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부임한 사역지가 오마하 네브라스카에 있는 한인교회였습니다. 그곳 교회는요, 나이 드신 목사님이 주일에만 한 번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은 낡을 대로 낡았고요, 처음 느낌은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한인회관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부임해서 갔더니 우리 그 교회 안에 아주 목소리가 큰
권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는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4명 자기가 소개하겠다고. 그러면서 여기는 미세스 리고요, 여기는 미세스 정이고요, 여기는 미세스 킴입니다. 저는 미세스 박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아니, 권사님이면 권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야지 교회 안에 미세스라는 직분은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나이론 권사여서 그래서 권사라고 안 부르고 미세스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분들 표현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본인들이 집사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아들과 며느리들이 집사가 되어서 쪽팔려서 권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옷장에 있는 옷들 중에서 가장 비싼 옷을 걸치고 오셔요. 액세서리와 보석과 반지는요, 있는 대로 하고 오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실 수 있겠어요? 공동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안 하셔요. 교회에는 미국 분들과 사시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조금 못 배우고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매주 식사를 준비하셔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다 그분들이 매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앉아서 우아하게 식사를 하시고요, 1시 반쯤 골프를 치러 나가요. 이런 권사님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답나요?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디모데 사도가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뜻인데요, 에베소는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이고요, 무역과 상업이 번창했던 커다란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로마가 통치하던 때에 거대한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인구가 이미 50만을 넘었어요. 지금도 30만만 돼도 큰 도시 아니에요? 익산이 30만 못 되잖아요. 군산도 그렇고요. 근데 2000년 전에 벌써 이 에베소 도시는요, 인구가 50만을 훨씬 넘었으니까요, 당시로서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박해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요.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정착했는데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단순히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요, 놀랍고 대단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 사도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했는데요,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쓰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칭찬의 말씀이 나오지요. 대체로 4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믿음이 좋을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깨끗하여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함이 세상의 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그냥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그걸로 끝인 사람들이 아니고 배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함으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번째는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경건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교회와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에베소가 큰 도시니까요,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건축된 도미티아누스 신전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세워진 웅대한 아데미 신전도 있었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그것을 섬겼어요. 이유는요,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젖가슴이 저기 24개나 되죠. 그를 섬기는 자들은 모두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아데미 신을 섬겼던 거죠. 그들이 신전을 찾을 때마다 아데미 신에게 바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은으로 조각한 화려한 장식들이었어요. 당시에도 은이 굉장히 비싼 것이었는데 그 은을 세공해서 화려한 꽃을 만들고 화려한 문양을 만들어서 그걸 아데미 신상 앞에 바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정성 있는 제물이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치다 보니까 당시 에베소에는요, 은을 세공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요, 주술책과 도구들을 모아다가 불을 지릅니다. 은장식을 가져다가 아데미 신에게 바쳐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걸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세공업자들이 굶을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쇠퇴합니다. 신앙이 변질돼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그들의 신앙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역사했던 때가 있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에는 그들의 신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바르지 못한 일들을 바로잡는 그 사회의 지렛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들이 아데미 신에게 바쳤던 이 은세공품, 화려한 장식들, 그것을 옷에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몸을 단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신구를 주렁주렁 다니까요, 몸으로 봉사할 수 있나요? 돈 몇 푼으로 봉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요, 특별히 여성들이요, 값비싼 옷이나 장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향기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값비싼 털옷을 입고 은 장식을 달고 화려하게 치장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향기나는 삶으로, 그의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꾸미고 과시하는 것이 여성의 약점이라면 여성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정숙함입니다. 절제하고 한 번 먹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절제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성이 가진 강점이지요. 그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경건함을 삶을 살게 될 때 나를 초월하는 구원의 사건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위험하지만 목숨을 걸고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지요. 그들이 배신했을 때에도 분노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미움의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살면서 위기를 만났지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그는요 인내를 키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어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도 신앙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셔요. 이것이 또한 구원이지요.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 다윗으로서는 그럼에도 여전히 힘든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다윗과는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친구 다윗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요나단은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결코 해할 수 없을 거야. 너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거야. 내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셔. 그러니 조금만 참아.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그 나라의 왕자입니다. 사울왕의 적통이고요 다음 왕위를 이을 왕세자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들이지요. 경건함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믿음의 말,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요나단의 이런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고요 결국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작고 큰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향기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수없이 오랜 동안 무엇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이고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훨씬 더 좋아해요. 우리의 몸은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의지적으로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함으로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죠. 한 번뿐인 생에 경건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경건함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이 오마하 교회에 그곳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저희 교인과 아주 가까운 친구분이었어요. 남편은 베트남 사람이고요, 여자분도 베트남 사람이에요. 남자분은 플라스틱 설전이에요. 그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성형외과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제가 그 두 부부를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요, 나올 때마다 차가 바뀝니다. 차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거 타고 나타나 자랑하는 걸 기쁨으로 삼고 살아요.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나올 때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손마다 반지를 끼고 장식을 하고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자랑해요. 이번에 집을 어디로 바꿨다고, 차를 새로 샀다고, 옷을 여행 갔다가 뭘 하나 새로 샀다고 자랑을 계속해요. 앉아서 식사하는 내내 자랑해요.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그리고 치장하고 그런 것을 좋아했어요. 그게 영원히 갔을까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인데요, 그 여자분이 치매가 와서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자기 친정에 가서 사는데 식구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열심히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그 두 부부에게 계속해서 해준 말이 그거예요. 왜 차를 계속 바꿀까요? 왜 집을 계속 바꿀까요? 왜 옷을 계속 바꿀까요? 왜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까요? 그것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친구였던 우리 교인 두 분도 사실은 그렇게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고 나서 1년에 6개월씩 여행을 다녔던 분들이었어요.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는 분들이었어요. 똑같이. 근데 두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달라졌어요. 6개월 여행을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내 삶에 이렇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요. 만날 때마다 자기들의 변화를 그 두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기쁨이 끝나는 날, 그들은 이전의 삶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오늘 구원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경건한 삶에 도전하십시오. 오늘부터 성령의 도움으로 결심하고 이제는 나 자신과 싸우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끝에서 후회가 없는 거죠. 한 번뿐 인생에 경건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사는 동안 이제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기적인 나 자신과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보게 하옵소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생에 달아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기쁨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작지만 작은 경건 훈련에 도전하게 하소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치게 하시고 작고 큰 일들 속에 기도하며 살아보게 하옵소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경건함을 통하여 내 안의 변화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런 삶에 도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남은 삶을 디자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경건함으로 준비되어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한 번뿐인 생에 경건함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